주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자분과 결혼을 하고 거기 정착한 유튜버가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미국인 할아버지가 이제 막 그 사람이 저녁을 하고 이제 온 가족을 불러서 친구들을 부르고 옆집을 부르고 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인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공동체성이 가지고 있어서 매우 매우 부럽다. 미국도 과거에는 자녀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명절이 되면 그 자식들이 어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서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고 함께 떠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관계를 그리워하고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고 더불어 함께 있는 공간을 자기의 본향 혹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정체성을 찾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갈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마음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그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풍성함을 가득가득 느끼시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딱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 바울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통해 진리로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자기 교회에서 생겨낸 문제가 이제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야 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는 관계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조차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온 인류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죽음에 이른다라고 성서는 창세기부터 아예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연대를 경험하고 생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이들을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참된 자아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람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 서로 함께라고 하는 카이 알레론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씁니다. 성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고 형성할 수 있지만, 관계를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이해 관계보다 조금 더 보다 폭넓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인간다움,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란 걸 느낍니다. 이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리에 이끌려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에 이끌려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를 품고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진리를 향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진리를 조금씩 더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기엔 대단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기도 조금 힘듭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관계 중심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에 타인보다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타인의 속도에 조금 맞춰져 있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데올로기 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계 맺는 타인을 살피고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서로 아름답다고 여기고 서로 참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관계를 창조해내고 만들어가고 기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에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삶으로 답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생명도 주시고 내 생명도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게 풍성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내려주시는지, 어떻게 축복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 사랑의 힘을 발견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너희가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구별되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기도, 찬양, 묵상, 헌신 이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이들과는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비로소 그가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교인들의 관계 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풍성함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자라나야 비로소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과다한 욕망에 쌓여서 자기의 갈 길로 흐른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 속에서 계속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쓰여지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고 그런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과도한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과도한 욕망 일부러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도한 욕망을 맨 앞에서 내세우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보다 위에 서려고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함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한 사건이라면 사람들이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큰 변화, 마치 전쟁과 같은 이러한 큰 변화를 겪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이 변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관을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객체화되어가는 이 사회는 아마 빠른 속도로 객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질서 지었던 것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각자의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힘을 갖고자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풍토가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각자의 세계관을 조금 더 부각시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는 힘을 숭상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의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이 아마 이러한 현상을 세계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의 힘을 가지고 주변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화시키는 명목 아래 아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과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구별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그 소속감이나 우월감들은 고양될 겁니다. 그런 풍토가 지속되면 그 나라 내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모두가 힘의 논리에 의해 국가나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수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욕망을 훨씬 더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했던 보편적 가치는 점점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훨씬 더 개인화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변국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 무엇에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 혹은 각자 이득이 뭐냐에 따라 새롭게 군집을 이루고 새롭게 힘을 모으는 방식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힘과 힘의 대결로 바뀌면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서로가 타협점이 없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가 사회 곳곳에서나 세계 곳곳에서 전면적인 갈등 상태를 유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흐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주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뭔가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기에 우리는 쉽사리 끌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이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었던 법마저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나 경제를 통해 질서가 더욱더 흔들리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개인화되기 쉽고 훨씬 더 힘을 숭상하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안심스러운 건 그동안 우리나라는 꽤나 공동체 의식이 앞서 보았듯이 미국 한 할아버지가 불허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쉬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과거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고양되어져 있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활발히 지켜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완충지대가 있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결이 흐르고 있죠. 근데 이제 외부적인 자극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대단히 남겨두신 그루터기처럼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16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로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이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므로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나 재능은 서로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세계가 또다시 힘을 숭상하고 서로 함께 모여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 나갈까 봐,
그렇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낮은 자리부터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각자의 은사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와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아예 성서는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은사나 사랑의 방식이 힘의 논리로 나누면 당연히 안 됩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힘의 논리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나눈다고 하면 이것 역시 힘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랑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싸움의 도구를 변할 때 교회는 갈등에 빠지거나 추하게 변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합니다. 성서는 친절하게도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은사 논쟁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경중을 가리는 일 때문에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갖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체하자면 주님의 올라가심과 내려가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빌립보서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 대단히 좋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비움, 겸허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자기 몸으로 채우신 것이 진정한 진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힘의 논리 바탕으로 하는 로마 제국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착취하고 침묵시키고 멸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그 제도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제도 아래 모든 핍박받고 있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낮은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 진정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반열에 높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자기 실현하는 과정이고 거듭남의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닮아야 할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인, 하나님이라는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타인들을 통해 비로소 참된 나를 발견하고 외부와 내부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 깨달아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까지 완성되어집니다. 사람은 행복은 누구나 다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인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서는 결국 그 행복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 공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자신보다 오히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때,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충만함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아픈 손가락에 있는 그 아픈 손가락의 애 한 명이 온전하게 살아내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힘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온 가족이 모여 떠들고 함께 즐기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딸, 아들, 손주들을 보며 마음의 풍요로움도 느낍니다. 아픈 손가락의 자식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의 행복감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실은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명절 친척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느끼고 공동체의 소중함도 한 번 더 느끼시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들이 자라서 조금 더 세상에 뻗어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은 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나눌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아마도 그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은 소금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걱정해왔던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아름다운 세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세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불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참된 행복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
책 안에서 있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온 가족과 관계를 묵상해 보는 한 절기가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해는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심으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작년보다 더 큰 행복의 시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당신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